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동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와 그동안 악기팀이 많은 수고를 하는 중에 오늘 하모니카까지 더해지니까 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찬양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무리들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이럴 때 뭐 얼굴이 보름달처럼 곱습니다. 그러면 큰 신뢰가 된다고. 제가 오래전에 교회 청년이 참 곱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너는 어떻게 얼굴이 그래 보름달처럼 그렇게 이쁘냐,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 빛깔을 보니까 가족들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명절을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2번 지나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새해 벌써 명절 지나서 오늘 첫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목양실에 일찍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목양실에 나와 있는 창문 너머로 저 우산공원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감동이더라고요. 밝아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날이 좀 흐려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저 공원 위로 떠오르는 저 태양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약속을 주는 태양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참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해석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우리에게 선교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와 가정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참 즐거운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가자고 선교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아주 큰 돌 하나를 선교사 가슴에 안겨줬는데, 너무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선물도 아니고 이게 무엇일까 선교사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을 따라서 강을 건너서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 원주민이 자기에게 안겨준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가슴에 큰 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머리에도 이고 가슴에도 큰 돌을 안고 갔었는데, 이 강의 중간에는 아주 물살이 세워져 가지고 급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한 무릎 정도 찼을 때는 몰랐으나 강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고 또 물살이 세지는 광경을 보면서 선교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게 이렇게 큰 돌을 가슴에 올려준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무게가 무거워진 거죠, 몸무게가. 그래서 휩쓸려 오는 그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지혜가 원주민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운 것만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짐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그 짐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을 져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때는 너무나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큰 짐이 될 때는 이 짐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축복만 받는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짐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경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의미해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어려움도 함께 겪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재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지요. 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문구를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주제의 이야기인데,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것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련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위대한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그 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넣어주셨을 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상황에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시험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쓰고 있어요. 그 일 후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 일 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린과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저것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나서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을 그때에 더 이상 소원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꽉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성경 그대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련과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가끔 잊어먹어서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고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는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시험을 당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시험의 과정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인물은 많은 물질을 얻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지만 욥에게 내려진 시험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압니다.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곧바로 시험이 내려지는데 아이성의 패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왕 위에서 만세수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는 왕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닥쳐오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물질의 복과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길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 믿음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도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이때에, 가장 모든 것이 축복되고 채워질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받을 때, 시험을 경험할 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 시험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세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다고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증언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닮아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이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의 모습이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갈 때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전체가 한 절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이 어떠함을 자세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특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반영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껴가길 원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습성을 갖고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순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타났던 순종을 우리도 배우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앞으로 닥쳐올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세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접근할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쩔쩔대며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외쳐댈 말이 한마디도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가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셨지 네 아들 이삭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그냥 번제에 바치라고 말하셨지 왜 네가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삭을 제물로 삼아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두느냐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부르락부르락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여러 번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저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있어서 너의 씨가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렇게 열국의 아비처럼 풍성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100세의 하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죽는 자리에 번제에 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뻥끗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특히 어려움과 시련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매번 우리 가운데 습성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엉뚱한 행위를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여러 핑계 저러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 순종의 도를 넘어가 버리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시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도 한마디로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여정이기에 인내하며 그 과정을 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들어가면은 각자의 계획을 세워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모든 계획이 다 포기되고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심성과 그의 결심의 정도의 약하여짐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힘있게 자기 마음에 먹었더라도 전진하려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만한 용기 백백하게 나갔더라도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계획도 수포로 들어가고 마음의 감정도 내려앉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상황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종 둘을 데리고 자식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의 그 산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을 성경에는 3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3일간의 기록입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 그냥 3일 길을 간 것이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번뇌를 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 포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 고민했다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3일 동안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 미지의 땅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종은 산 밑에 있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산이죠.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자식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가 인내하고 마지막 모리아산까지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되씹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심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들어 순종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의 운명, 자기 인생과 같은 것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식인 이삭과의 인간적인 정마저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3일 뒤에는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시간대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철저한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안고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삭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두고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오고 싶은 충동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이 대답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땔감과 장작을 쌓고 아들을 포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후 이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마지막 준행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깊은 가운데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성품에 있어서 하나의 덕목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해석하여 지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시대에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출발한 아브라함에게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기 외아들 이삭이 번제를 바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되잖아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 속에 그 너머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죽음 너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승리,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일으키시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만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그 믿음의 근본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는 죽이는 데까지 순종할지 몰라도, 자기의 삶은 무너질지라도, 자기의 삶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질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붙들기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묻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는 우리의 그런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은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다음의 과정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포박한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올려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 제단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급히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칼을 떨어뜨렸겠죠. 그러나 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22장 뒷부분에 보면은 저 수풀에 매여 있는 순양 하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것을 삼게 된 거예요. 뭘로? 제물로 삼아요. 이삭을 건지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순양 하나를 그 제단의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22장 뒤쪽에 뭐라고 붙여졌냐면 여호와 이레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결점을 몰라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청하셨으니 그 믿음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셔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살려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시험, 허용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믿음 있는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온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게 될 때, 한 성도 한 성도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전진하게 될 때, 그것이 순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아브라함을 통한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시련쯤이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